오늘은 2019년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고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얻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 치유와 우리 또 승리에 대해서 치유와 승리에 대한 주제로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에 가장 큰 화두가 있다면 바로 이 치유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이 삶이 좀 나아지기 시작한 다음부터 많은 사람들의 큰 관심은 힐링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또 삶에서 치유가 있을 수 있는지 또 회복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들이 깊어지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사회가 발달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고치지 못하는 질병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학들이 아주 뛰어나고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뉴스를 보시다 보면 못 고치는 질병에 대한 이야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불치병이라든가 또 회복하지 못하는 암이라든가 여러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인생의 평생의 큰 숙제는 이 치유에 대한 부분인 것입니다. 아픔을 치유받을 수 있고 고통을 치유받을 수 있는 문제가 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마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 사람들 너무 쉽게 이 목숨을 끊거나 이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전에 볼 땐 저 문제로 죽을 만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점점 사람들이 너무 간단하고 쉬운 문제를 가지고 죽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령 학생들이 우리도 인생을 살아보시지만 학교 학창시절 공부하는 거 중요합니다. 공부 잘하고 좋은 점수 받는 거 중요하지만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한국 사람들 말하는 대로 서울대를 나오니까 다 성공하고 명문대를 나오니까 다 잘 살고 그러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학벌이 낮아도 학력이 좀 부족해도 열심히 살고 애쓰면 성공하고 또 많은 돈도 얻게 되고 명성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는 좋은 학교를 못 가거나 좋은 성적이 나오지 못하면 인생이 망한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10대 애들이 입시가 좀 잘못돼서 성적이 좀 잘 나오지 못해서 죽는 경우도 있고 또 그냥 간단한 다툼, 친구한테 소외되거나 이런 일이 생겨서 죽어버리는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어쩌면 큰 문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당하는 사람에게 큰 문제였겠죠. 하지만 어쩌면 저 정도 문제는 충분히 위로받고 이해받으면 회복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그런 일들을 보면 어쩌면 우리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골들을 회복하는 것들은 이 시대의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삶이 점점 바빠지고 빠듯해지면서 가족 간의 대화도 많이 사라지게 되고요. 친구와 동료와의 대화도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치유와 힐링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문제로 고통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문제가 한 해 동안 우리들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들을 힘들게 했습니까? 그 문제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 문제만 참 해결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치유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 치유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과거에는 태양의 존재는 큰 의미를 주게 됩니다. 태양이 발산하는 빛과 열은 이 사람들에게 회복과 치유를 준다고 이 과거의 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전제가 한 가지가 나오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선결될 조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경외해요. 환경을 경외하고 다른 부분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는 내 이름을 경외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걸 존경하고 굉장히 경배하고
존중해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이는 사람을 경외하는 건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누구를 만났을 때 대통령을 만난다, 총리를 만난다, 아니면 큰 회사의 회장님을 만나거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그가 누군지를 압니다. 그가 어떤 업적을 이루는지 알고요. 어떠한 지위와 힘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존중함이 생겨요.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 한 나라의 총리가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이를 많이 먹었느냐 적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어쨌든 간에 그만한 위치에 갔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큰 회사를 이끌고 어떤 회장이 됐다, 기업을 이끌고 기업을 성공으로 이끌었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보지만 여러분, 큰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 만나게 되면 존경하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또 계속 이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인 위렌 버핏이 어떤 공모를 해요. 위렌 버핏과 점심 식사에 대해서 경매를 내놓으면 여러분, 이게 1,000만 원, 2,000만 원 아니라 어떤 몇십억씩 돈을 들여서 그 사람이랑 점심을 먹으려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랑 밥 먹는 게 얼마나 대단하다고 여러분 몇십억을 투자할 가치가 있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경매에 참여를 하고 돈을 투자해서 같이 밥을 먹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에게 내가 어떤 투자를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돈이 1억이 있습니다. 내가 돈이 10억이 있습니다. 어디에 투자해야지 이 돈을 1억을 10억을 만들고 10억을 100을 만들 수 있냐고 물어본 것이죠. 투자 전문가의 위렌 버핏이랑 식사하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존경과 마음을 담아서 엄청난 액수를 지불하고서라도 점심을 먹습니다. 이 존경이란 뜻이죠. 워렌 버핏의 가치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돈 지불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또 이런 얘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대통령이 이제 운동선수라든가 유명한 연예인들을 이 오찬에 초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대회에서 우승하거나 큰 위상을 높여서 식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후기를 남깁니다. 이제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먹은 거 어땠습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대통령실에 있는 요리사는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겠어요. 대통령에게 음식을 대접할 정도면 아마 굉장히 수준 높고 뛰어난 사람을 초대해서 요리사를 시켰을 텐데 대다수의 초청받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딱 한 가지예요. 무슨 맛인지 모르겠다. 너무 긴장한 거야. 너무 높은 산이나 밥을 먹으니까 이 메뉴가 눈에 들어오고 고기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온통 뭐죠? 실수하면 안 된다. 내가 혹시 여기서 대통령한테 어떤 말을 잘못하면 안 되겠다 이 생각만 하겠죠. 그러니까 앞에 스테이크가 있든지 맛있는 음식이 있든지 상관없이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외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혹시 내가 하나님께 실수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복들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가졌던 복들을 얘기하고 있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이라는 신약 성경에 보다 보면 이 혈루증을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과정에 12년 동안 이 혈루를 앓고 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경외했죠. 이 예수님은 너무 위대한 분이시니까 내가 예수님한테 어떤 말을 들어가지고 여인아 네가 나을지어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옷만 잡아도, 위대한 사람이잖아. 위대한 사람의 옷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혈루를 앓는 여인이 자기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피를 몸에 흘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뜻 예수님께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나설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고침을 받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데 이 여자의 생각에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른 거예요. 저렇게 높으신 분이면 몸에만 손을 대도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위대한 분이니까 아주 위대한 분한테 뭔가를 기대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하고 깊은 경외감으로 예수님의 몸에, 이 옷에 손을 대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시 나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경외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이 어디를 이동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처럼 수많은 사람인데 여자가 와서 몸을 탁 건드린 게 아니라 이 밀집한 상태예요.
예수님이 너무나 대단하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을 애워싸는 겁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뭐 연예인이라든가 유명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번 만져보려고 팬들이 몰려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예수님 한번 만져보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지역마다 그렇게 몰려들었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몸을 잡고 나섰죠. 그래서 예수님 그래요. 누가 내 몸을 만져서 나은 것 같다. 회복이 된 것 같다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지금 이렇게 사람이 몰려들었는데 누가 예수를 만났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건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내 몸을 만져서 회복된 사람이 있냐고 찾아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필요한 사람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도움이 필요하니까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랑 좀 얘기해 주세요. 이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는 치유됐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 당시에 치유된 사람은 오직 그 여인.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치유된 그 여인. 무엇입니까? 경외함이에요. 예수님을 삶으로 깊이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말씀에 나온 것처럼 치료하는 광선이 떠올라서 그 사람이 치유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19년 여러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새로운 한 해 또 여러 일들이 생기게 될 것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치유받고 은혜 얻고 회복 얻어서 힘차게 살아가게 원한다고.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뭔가 답답해가지고 외양간에 갇혀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답답했던 송아지가 외양간을 뚫고 나와 넓은 들판을 뛰어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말씀 한 가지를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우리 인생은 승리하고 싶습니다. 늘 이기고 싶어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무엇에 있든지 우리는 지고 싶지 않습니다. 특별히 운동 경기를 보면 더욱 그렇죠. 국가대표 경기들, 대한민국 대 일본, 대한민국 대 중국 이런 경기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치 색깔이 달라도 우리는 빈부의 격차가 있어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하나로 상대팀을 대결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피가 끓어올라요. 한국이 꼭 이겨야 된다. 무조건 한국이 이겨야 된다. 제가 교회를 다녔을 때 제가 순복음교회를 다녔는데요. 그때 저희 교회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교회가 분쟁이 있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서로 성도들끼리 갈등이 있었을 텐데 그 시기가 이제 2002년, 2003년이었습니다. 근데 2002년에 여러분 아시죠? 월드컵이 그렇게 뜨거울 때였어요. 그때 이제 저희가 어쨌든 간에 월드컵을 하니까 성도들이 다 모여서 한국 대 스페인전을 보려고 다 모였었습니다. 그때 모여서 이제 경기를 봤는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 한국이 스페인을 이기고 4강 진출을 했죠. 그때 서로 불을 켜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끼리 껴안고 좋아하더라고요. 뭐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겼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넌 내 편이 네 편이 상관없어요. 그냥 한국이 이겼다는 사실에 내일 싸울지언정, 내일 다시 감정이 상할지언정 그날은 서로 안고 좋아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래서 이기고 싶어요. 항상. 우리 이름을 걸고. 근데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이겨도 그렇게 좋은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실 대한민국이 이긴다고 해서 나한테 오는 거 없어요. 돈이 옵니까? 아니 뭐가 옵니까? 명예가 아무것도 안 와요. 그냥 기분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우리를 공격하고 압박하는 악인들을 하나님이 끌어내리고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너희 발바닥에 재와 같다. 재 어떻습니까? 다 타서 아무것도 안 남아요. 밟으면 느낌이 없을 정도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완전히 너희를 공격하고 압박하는 모든 것들을 부셔가지고 쓰러뜨려서 내려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이기고 싶어하는 이 시대 가운데 승리를 갈망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완벽한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승리는 예견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2020년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줄 압니다. 올해는 사업이 더 잘 될까? 올해는 우리 아들, 딸들이 더 잘 될까? 우리가 올해는 더 건강할 수 있을까? 여러 고민들이 있지만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보장되는 이 승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고 넘쳐나는 한 해가 되시고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평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